2012년 12월 30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편으로 설교 CD 받으시는 분에게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혹시 바빠서 CD가 배달이 안 된 분들은 바로 교회에 연락을 좀 주십시오. 그 주소가 바뀔 때 곧바로 좀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2012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 희생하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투병 중인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렇게 섬김으로 사랑을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식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부모가 기쁘듯이 목사도 성도들이 섬기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들어보고 굉장히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나 참 행복한 목사구나 느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지체들을 잘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해왔는데 2012년 이 해를 마지막으로 일단 1차적인 출애굽기 강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해 넘길까 봐 걱정 많이 했는데 마지막 주에 10계명을 마무리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난센스 퀴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왜 옷을 안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홀라당 벗겨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인간에게 옷을 만들어주면 필연적으로 주머니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고 또 주머니 만들어주면 그 주머니 채우도록 돈 달라고 요구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초에 옷을 안 만들어주셨대요. 왜냐하면 인간이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면 그때부터 사고가 자꾸 생기니까 아예 못 가지게 하셨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다는 거죠. 그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있는 현대의 만모니즘을 풍자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지난주에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서 맨주먹으로 있다 100불 가지면 자기보다 갖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감사를 안 하고 1000불 가진 사람 비교해서 나는 왜 1000불이 없는가? 또 1000불 갖고 싶어 합니다. 1000불 주면 10,000불 갖고 싶어 하고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주제 탐욕에 대해서 다룰 텐데 탐욕은 인간의 역사를 정말 비극으로 만들게 한 가장 큰 원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우리 현실적으로 굉장히 애매한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마음속으로 욕심을 가졌을 뿐인데도 그걸 죄라고 정의합니다. 아직 행동을 옮기지 않고 생각으로 탐욕을 가진 것만을 죄라고 한다면 세상에 죄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 누가 속으로 그럼 탐심을 가졌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참 고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자기 인생의 근본도 바꿨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해석을 새롭게 했던 위대했던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에 관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전문가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율법에 대한 참된 의미와 교훈을 깨닫게 된 건 이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의미를 깨닫고 난 뒤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딱 문자적으로 표현한 건 없지만 자기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인생의 근본을 바꾸고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했겠는가? 바울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어떤 율법으로 사람을 얽어매고 제약을 가해도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의 근본, 죄의 본성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 근본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바울은 율법만 열심히 지키고 율법만 잘 따르면 자기가 의인이 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대단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율법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만약 없었다면 이 탐내는 것, 탐심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을 거란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은 자연스러운 거고 본능적인 것이니까 그걸 왜 죄라고 생각하냐? 본능이라 생각하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율법이 오늘 보니까 탐내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내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는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거 듣는 순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어져요. 이게 이제 인간의 골치 아픈 한계죠. 바울이 그것 때문에 무척 고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7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한계를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데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갖고 싶어지고 탐욕이 자꾸 생기는 자기를 발견한 겁니다.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는 금지의 계명이 오히려 인간의 마음에 탐욕을 불러일으킨다. 그럼 이게 도대체 율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한 게 된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그저 계명 중에 단순한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전체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의 전체 의미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에 대한 깨달음이 나머지 전체 율법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결정적인 방향타가 된 겁니다. 비행기나 배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방향타를 잘못 맞춰놓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가도 전혀 다른 목적지로 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원래 고장난 방향타를 갖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살면 의인이 되고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타가 전혀 잘못돼가지고 자기가 의롭다고 얼마나 자기 의에 젖어 있었으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도 정당성을 가졌겠어요. 자기 율법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보다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던 간음을 저질렀던 도둑질한 것보다 자기 내면에 일어난 탐욕이 더 무섭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전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걸 십계명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정확히 깨닫고 나서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누가 성경을 몰라 죄 짓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몰라서 죄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고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의로운 삶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신앙인들이 지저분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신앙인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기도고 입만 벌리면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 왜 인생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삽니까? 아는 건 너무나 잘 아는데 그 깨달은 이론이 성경적인 이론이 신앙의 이론이 나의 경건함과 나의 도덕성을 지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게 바울의 깨달음이었어요.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얼마나 율법적인 도덕의 기초에 근거에 있었던 사람인가. 그런 자기 내면의 부패성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는 부패한 본성의 정체를 보여주는 게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마라. 모든 삶에서 가장 큰 싸움이 뭐겠습니까?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짜 치열하고 심각한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욕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 정욕과의 싸움. 내 안에 탐욕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율법의 규칙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규칙이나 제약들이 결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마음속에 탐욕이 없겠습니까? 우리 매 순간 우리 그 탐욕과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누가 그 탐욕에서 자유롭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은 소설입니다만 제가 지금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어린 나이에 그 깊이를 제대로 이해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광수가 쓴 꿈이라는 아주 철학적인 소설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비교적 단순합니다만 삼국유사에 보시면 조신이라는 아주 못생긴 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던데 조신이라는 중위꾼 꿈 한 구절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요. 사람이 진짜 천재죠. 삼국유사에 딱 등장하는 그 몇 글자 가지고 그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불공을 들여가지고 해탈한 부처가 되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우리 잘 아는 낙산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불공들이던 조신이라는 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에 그 지역의 태수의 딸인 달래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어머니와 함께 불공을 들이러 왔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약혼한 남자와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불공 들이러 온 겁니다. 그 지역에 인물들 잘생기고 무기를 잘 다루는 모래라는 화랑하고 혼인하기로 약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를 보는 순간 이 불공을 들여가지고 부처가 되겠다는 이 젊은 이 중의 마음속에 욕정이 생긴 겁니다. 불공을 들어 눈을 감아도 그 달래의 아름다운 모습이 왔다 갔다 해서 도대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밤중에 그 정욕을 없애겠다고 부처 앞에서 3,000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을 합니다. 그 정욕을 없애려고. 그런데 3,000배 들이는 동안에 정욕이 더 힘을 쓰는 바람에 불공 들이다가 나와가지고 목욕하는 여자 급탈을 해버렸습니다. 그 졸지에 결혼하던 젊은 여자가 그때마다 삼국시대 옛날 아닙니까? 외간 남자에게 정조를 빼앗겼으니 자기 사랑하는 정원 남아이가 절대 시집을 못 가니까 어쩔 수 이 남자를 따라서 도망자가 된 겁니다. 조신과 달래가. 근데 집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태수 입장에서 자기 무남동 외딸을 훔쳐간 그 중을 그냥 두겠냐고요. 그 중 찾겠다고 군대를 풀고 화랑인 모래 입장에서는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더럽혔으니까. 자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혼자 훔쳐간 사람과 약혼자 찾으러 전국을 떠돌아다닙니다. 어디 가서 정착을 못해 자꾸 신문이 탄로나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딸도 태어나고 그랬는데 결국 어느 추운 겨울날 길거리 가다가 화랑 모래한테 두 사람이 달랑 잡혔어요. 모래가 칼을 빼들고 달래는 차마 죽일 수 없으니까 머리카락 자르는 걸로 하고 용서를 해주고 조씨는 감옥으로 가서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 여자만 가지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감옥 와가지고 이제 생각해 보니까 상상을 나래를 펴는 겁니다. 달래가 그 모래한테 돌아가가지고 부인이 돼가지고 모래한테 아양을 떨고 이런 거 자꾸 환상이 보이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 탐심에 의해서 분노와 절망에 젖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어느 추운 겨울인데요. 살을 애는다는 추위에 자꾸 어디를 끌고 가는데 군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 가는지 알고 나가자고. 그 군주들이 말하기에 오늘 이 목 날아가는 사형당하는 날이라고. 그날 이제 죽으러 사형장에 끌려간 겁니다. 사형장에 끌려가가지고 사형대에 이제 목을 내려놓고 앉아있으니까 기가 막히죠. 포승줄을 묶여가지고 목을 내놓고 있는데 망나니가 칼 한번 내리치면 자기 목이 잘리는 순간입니다. 인생이 험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죠. 이러려고 시작한 거 아닌데 이렇게 인생이 험할 수가 있는가.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처절하게 절망하고 있는데 누가 자기 엉덩이를 확 걷어찹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꿈이었어요. 지금부터 여기까지 전부 꿈이었습니다. 뒤에 스승이 끌끌거리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조신이 인생이 이 험한 거구나.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서 덕도를 못하는구나 깨닫고 위대한 중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짜 달래가 멋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절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러면 다른 중들은 그 처녀 쳐다보느라고 눈이 돌아가 난리인데 그 꿈속에서 정욕에서 해탈한 조신은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은 탁월한 위대한 중이 됐다고 그럽니다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는 꿈이라 꿈. 그랬으면 좋겠다는 꿈이지.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정욕으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고. 탐욕으로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시심이 뚝 떼고 있으면 속을 것 같습니까? 안 된다고 이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간이 호흡하는 동안은 모든 종류의 탐욕으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원고를 쓸 때는 길어서 뺐다가 다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받았던 충격이 너무 커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께서 병이 깊으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제가 문병을 갔는데 이제 병원에서도 집에 나가라 그래서 집에 와서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가니까 침대에 계시다가 내려와서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셔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무릎 꿇은 상태 이렇게 있으면 막 통곡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장로가 돼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정욕이 끊임없이 불 끓어오른다고. 내 너무 더러운 인간이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충격받은 건 이분이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바람자국 밖에 못 나가는 분인데 침대 누워가지고 무슨 죄를 그래 짓게 해서 그때마다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 이해를 못했어요. 너무 내가 놀라가지고 이 어른이 할아버지 뻘 되는 이분이 젊은 목사한테 통곡하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껴안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앉지 마라 그러더라고. 자기 병 없는다고. 그것도 괜찮다고. 내가 그거 보고 그냥 못해서 껴안고 같이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틀 뒤에 돌아가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 뒤에 돌아가실 그 양반이 그 침대에서 죄를 짓으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근데 그분은 알았던 겁니다. 인간의 내면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근데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 어른의 처절한 절망이 뭐였는지를. 제가 그땐 철이 없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잘난다 소리 쳐도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탐욕으로부터 자유지 못한 존재예요. 그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끊임없이 솟구치는 온갖 욕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재산을 탐내고 남의 성공을 탐내면서도 그런 생각 드는 건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적어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행동으로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며 자기 스스로 체면을 걸고 삽니다. 그래도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오늘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차 몰고 다니면 배 아파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구역 예배를 갔는데 나는 지금 집이 힘들어지는데 이 집은 왜 이리 집이 좋아? 이래가지고 배가 뒤틀려서 예배가 안 됐던 적 없습니까? 남의 성공에만 밥맛이 없을 적 없습니까?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 지금. 근데 그런 생각들 전부 다가 욕망이라고요. 그걸 10계명이 죄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텐데요. 어떤 남편분이 상담 좀 하자고 가서 상담을 했더니 상담하는 내용이 너무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도저히 이래서 못 살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동창회만 갔다 오면 집에서 3차 대전 벌어진대.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동창회 갔던 아내가 친구가 자기보다 좋은 옷만 입으면 집에 와서 바가지 끌었다니까 니는 뭐 했냐고 나한테 왜 이런 옷을 입혀가지고 친구 보기에 자존심 상하겠냐고. 친구가 뭐 좋은 반지를 시키고 왔다면 그것하고도 싸우고 자기 몰고 나갔던 차가 친구 차보다 못하면 그것하고 싸우고 맨날 이래 어떻게 삽니까? 그 동창들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에 갈등 겪는 거 탐욕인 줄 그 부인이 알았겠습니까? 이 탐욕은 우리 삶 곳곳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 탐욕은, 이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최대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 이런 욕망들이 꺾여지지 않는 한 누구도, 목사를 포함해서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 10번째 계명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연히 또 질문을 하게 되겠죠. 모든 마음의 욕망이 나쁜 것이냐? 인간이 현재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게 나쁘단 말인가? 그럼 가난한 자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된단 말인가? 제가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보통의 순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전부 나쁘다고 할 수 없죠. 열정이 필요하죠, 인생에. 오히려 어느 정도 열정, 욕심이 있어야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못된 열정 말이에요. 잘못된, 빗나간 열정. 그게 오늘 설교 주제고 제목입니다. 하나님 인정할 수 없는 빗나간 열정, 그 탐욕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빗나간 열정, 탐욕을 죄라고 설명하시고 10계명의 마지막 결론을 맺으셨는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결론 놓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이 왜 여기 와 있는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탐심은 인간의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걸 베풀으셔도 감사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탐욕이 발동하면. 많은 재물을 소유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게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많은 소유가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계속 내 안에 은혜로 머물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팔복의 첫 번째 계명이 복이 심령이 가난한 거에서 시작해요. 하나님 복은 마음이 가난한 데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탐욕으로 물들고 부유해지면 이미 하나님의 복, 행복한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신앙적인 사람들은 항상 좀 약간 모자란 상태로 있는 걸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탐욕에서 조정당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때로는 살다 보면 약간 아픔도 있고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실망이 있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편하고 풍족하면 너무나 쉽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립니다. 우리 잘 아는 다윗이 그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가장 예민하게 하나님 뜻에 반응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족한 궁궐에 머무르고 만사가 태평했을 때 그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신도 얼마나 자신에게 절망이 됐겠어요. 다윗도 우리도 탐욕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또한 탐심은 죄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탐심은 눈을 어둡게 해서 자기 욕심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합니다. 그 결과 탐욕이 우리 판단력을 흐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경고하는데 그 경고의 소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인생을 비참하게 끝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로 탐심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막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탐심은 자신의 진정한 궁핍을 보지 못하게 하고 덜 중요한데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함으로써 영적 성숙을 막는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그 정상이 뭐냐 하면 늘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불평하게 합니다. 이미 내 안에 탐심이 영적 성장을 막아가지고 영적 문제가 생겼다는 증거예요. 입만 벌리면 불평이고요. 입만 벌리면 원망이고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도 자기 욕심을 들어주지 않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탐욕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히 단언하건대 자신의 힘과 의지로 자기 탐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 작동하는 이 탐욕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 군주와 같습니다. 누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냐고 상상도 못합니다. 이게 바울이 찾아고 고백했던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막강한 힘을 가져야 탐욕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한평생 이 정욕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정욕에 시중 들다가 인생 끝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부자를 욕할지 모르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기도 돈 있으면 똑같이 살 걸요. 아마 더 할지 몰라요. 함부로 욕할 게 못돼. 우리 모습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오직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죄의 정욕, 끊임없이 솟구치는 탐욕과 싸워서 이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 마음은 죄의 탐욕과 성령의 의지가 싸우는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신앙에는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마치 이런 유혹의 탐욕에서 아무런 영향받지 않는 성인군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십니다. 100% 가짜입니다. 인간이 그럴 수 없어요. 어쩌면 그런 사람 이미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꾸밀지 몰라요. 솔직하게 자신을 오픈 못하고. 더 심각한 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래서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 죄에 빠지는 것도 더 위험합니다. 세상 사람 다 그래 살아도 신앙에는 그래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작은 깨우침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자꾸 깨우쳐 준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듣는 것을 인도할 때는 거기 순종하십시오.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기쁨도 없어지고 영적인 침체가 온다고요. 물론 매 순간 성령께 자신을 순종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 우리 압니다. 그래서 신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의 죄와 탐욕은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절대로 본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한번 왕창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경건은 본능이 아니에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이 기도에서 경건을 받아라 이런 말을 안 했다고요. 경건은 훈련이다. 훈련해서 니 경건한 사람 되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말씀의 필요가 왜 필요하냐면요. 그 지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9개의 계명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계명만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제한하는 것과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을 제한하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운가? 이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말이야 쉽죠. 어떻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아닌
내면을 다루게 했어요. 결국 기독교라는 신앙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을 다루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게 10번째 계명의 의미예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까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종교라고요. 행동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너 왜 그렇게 행동해?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돼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이 진짜 탕자에서 회심에서 썼던 참회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인간의 탐욕에 대한 부분을 자기 경험을 통해서 써둔 것이 있어서요. 제가 어릴 때 읽어보고 참 충격받아서 또 생각이 나서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내용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어느 날 우리 개구장이들은 옆집에 배나무 서리를 하러 가서 한아름의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나 그 배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돼지에게 던져주기 위해서였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는 그 집의 배보다 더 아름다운 배들이 지침에 널려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훔치기 위해서 옆집에 가서 땄을 뿐이다. 훔치고 싶은 욕망은 도둑질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배는 단지 그것을 따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갖고 싶었을 뿐이다. 인간의 탐욕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생각돼요. 이게 바로 죄의 근본적 모습이고 탐심이 죄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자꾸 찾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때로는 보다 향상되고 발전된 미래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문제는 그런 강한 내적인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뒤바뀌는 거죠. 예컨대 원자력의 힘은 기계를 움직이고 세상을 밝히고 편리한 생활하는데 진짜로 필요한 거 유익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핵이 인류 문명을 파괴하고 죽음을 몰아가는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일어났던 원전 피해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가. 그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인간이 이기적인 야망과 탐욕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때 본능은 파괴적인 탐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강력한 동기가 된다면 그 본능은 아름다운 은총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의 열정으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도 빚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 은혜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는 거예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욕망이라는 것을 인간의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향한 욕망이 건절되고 선을 향한 열정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십계명의 주제예요. 그래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그건 언제 가능하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탐욕으로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주로 어떤 탐욕 때문에 마음의 갈등을 겪습니까? 아마도 가장 보편적인 탐욕은 돈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돈 싫어하는 분 계십니까? 돈에 대한 인간의 집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만악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모든 악이라는 뜻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1차원적인 거라면 그보다 차원 높이 인간을 괴롭히는 탐욕이 지위에 대한 탐욕,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이 명예욕이 얼마나 인간의 내부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도 아셨기 때문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높아지는 건 낮아지는 것이다. 비워야 한다. 섬겨야 한다. 그게 진짜 명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이를 것인가 늘 다투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적으로, 필연적으로 탐욕은 질투를 낳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아져야 되니까. 질투를 낳아요. 질투는 많은 죄악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탐욕이 인류에 끼친 너무나 큰 상처라 생각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갖지 못하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을 질투해서 그들도 그걸 갖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참으로 슬프고도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 안에만큼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지위나 사회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지 않는,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교회가 이 지상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나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면 그 탐욕의 뿌리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왜 탐욕이 본능처럼 인간을 따라다니겠습니까? 탐욕의 근본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가 현재 갖고 있지 못하는 걸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는 잘못된 신화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정말 행복해질 텐데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정말 험한 망상이라는 걸 역사가 수없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던 거 손에 넣었을 때 기쁨은 잠시입니다. 금방 시시해진다고요. 마치 애들을 장난감 사줘보세요. 그 몇 날 며칠 갖고 노는가? 하루면 끝납니다. 그 장난감의 기쁨이 하루면 끝난다고요. 헤르만 헤세는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시에서 인간의 그런 야비한 본성을 그렇게 시를 노래했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장난감을 바꿔서 그것을 바라보고 껴안고 그리고 부셔버리고 아침이면 어느새 그것을 준 사람조차 잊어버리는 아이처럼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루면 잊어버려요. 한순간은 기쁘겠지만 내일이면 벌써 그 감격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어린아이 같은 게 인간의 탐욕입니다. 그런데도 그 탐욕을 왜 사시겠습니까? 그 결과 탐욕은 굶주림과 갈증을 반복합니다. 어떤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욕망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자기 걸로 손에 넣습니다. 그럼 일시기 만족이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또 시시해지고 또 다른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또 그걸 가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 가리자고 손에 넣으려고 그러겠죠. 그 인간의 탐욕이란 이 사이클의 끝없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고대 헬라 철학의 한쪽 기둥이 되었던 이 쾌락주의의 시조가 된 에피큐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하려면 그에게 물질이나 돈을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욕망을 제거해줘라. 그럼 진짜 행복해질 것이다. 중요한 얘기죠. 이 사람은 쾌락주의를 얘기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인간 탐욕의 본질을 정확히 본 거죠. 결국 탐욕이라는 건, 탐심이라는 건 우리 마음의 기분의 움직임, 감정의 움직임입니다. 그 무서운 게요. 사람이 한 번은 마음에 품으면 언젠간 반드시 행동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생각을 잘하세요. 마음에 품은 행동, 생각하니 언젠간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쁜 마음의 욕망은 결코 나쁜 행동으로 옮겨지기 마련이겠죠. 그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게 없기 때문에 십계명이 탐욕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은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물질이 행복을 가져준다는 거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요즘처럼 살기 힘든 세상에 기아나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작은 구호품도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물질만이 인간의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병든 생각이라는 거예요. 돈만 많아지고 물질만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부자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비참한 부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가난해서 비참한 사람보다 부자라서 비참한 사람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부자가 비참해지면 진짜 약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라서 비참해진 사람은요. 정력으로도 해결이 안 돼 이제. 진짜 비참해지더라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영국에서 전해지는 우화 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책에서 읽었기 때문에 실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우울에 빠져서 죽어버린 왕의 얘기인데요. 너무 많은 걸 가졌으니까 사는 게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왕이. 그래서 그 나라에 이름난 의사들 전부 데려다가 진찰 받아보고 뛰어난 학자들에게 조언도 듣고 현명하다는 현인들 다 불러다가 상담한 결과가 뭐냐. 또 희한한 처방을 내렸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입고 있는 셔츠를 가져다가 왕이 입으면 왕이 우울증이 나고 행복해질 거라 그런 겁니다. 처방을 또 이렇게 내렸어요. 그 왕이 당장 군사를 전국에 풀어가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 찾으러 다녔겠죠. 드디어 찾긴 찾았어요. 근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어. 진짜 행복한 사람 찾긴 찾았는데 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노숙자야. 길거리 불황자였기 때문에 셔츠를 안 입고 있었어요. 벗게 갈 옷이 없는 거야. 호라를 벗고 사는데 행복해 이 사람. 근데 그 얘기를 왕이 했더니 왕이 절망해야 죽어버렸대요. 잘 죽었지 뭐. 왕의 자리도 수많은 부귀영 와도 만족을 못 주니까 인생이 이렇게 비참해지더라는 우화입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과 만족을 가져준다면 지금은 역사 이래 가장 행복한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아직도 이래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도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분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도 장사가 좀 잘 돼가 내가 떵떵거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신 분 있으시죠?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주는 거라면 이 시대는 역사를 가장 행복한 시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정말 소수의 특권층만 사용하던 기준품들 지금 누구나 사용하는 시대니까. 지금 돈만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는 시대니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스마트폰 같은 건 특급 스파이나 대기업 회장들이 사용하는 기정품인데 저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제 누구나 다 써요.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정말 고급 군사 장비였던 내비게이션은 지금 누구나 다 쓰잖아요. 100%안 줘도 써야지. 그게 얼마나 귀중한 군사 장비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인류로 훈련받은 스파이가 몇 년을 모아야 모을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가가지고 손가락 몇 번만 다 튀어나온대. 그 스파이가 할 일이 없대요, 요즘은. 인터넷 다 떠돌아다니는 거. 요즘 그런 세상 삽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그런 귀한 물건을 누구나 쓸 수 있는 현대가 과거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냐고요? 우리 알다시피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아담 이래로 지금만큼 정신이 병들고 사회가 불안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론은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참된 행복이란 만족은 물질의 소유 있지 않다는 것. 물질의 소유와는 거리감으로도 한참 멀다는 것. 증명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하시니까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알고 믿으셔야 돼요. 물질이 지금 많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불행한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셰익스피어가 썼던 유명한 희곡 헨리 6세라는 희곡에 이 인간의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가르침을 독특하게 표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헨리 6세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네가 진짜 왕이라면 너의 왕관이 어디 있느냐? 왕이라는 사람은 왕관도 없으니까 질문을 받아서 그때 헨리 6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왕관은 마음속에 있으며 머리에는 왕관이 없다. 그 왕관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지도 않으며 보이지도 않는다. 내 왕관은 만족이라고 불린다. 그것은 다른 어떤 왕들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왕에서는 왕관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헨리 6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탐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린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울러서 10계명의 결론을 이제 내리려고 합니다. 탐욕은 다음 같은 특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인간이 자기 자존심을 잃게 하거나 죄책감이 드는 탐욕으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짓는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꾸겨가면서까지 행복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지된 인간관계는 자신과 타인을 불행에 빠지게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7계명을 다뤄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러분 분위기 좋은 찻집에 앉아서 향기나는 모카 커피를 마시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걸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야 인간이. 왜 탐내지 말라는 거야.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행복, 완전한 만족, 완전한 마음의 평안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결론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의 축복으로 한 해 마지막 선물로 드립니다. 가슴이 좀 깊이 새기십시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신다며 되시고 싶거든 절대로 빛에 나가서 함부로 몸을 굽히지 않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행복하다. 아무 데 가서 머리 함부로 숙이지 마세요. 자존감,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두 번째, 이웃에 대해서입니다. 이웃에 대해서는요, 관계를 깨끗이 맺으시고 성실하며 늘 섬기며 사십시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인정하고 남을 높이십시오. 나는 늘 남을 비웃고 남을 깔보면서 사람들이 내한테 조금만 수수하게 생각하면 하늘에 무너진 것처럼 행동하는 건 그건 비겁하고 초라한 짓입니다. 내가 먼저 늘 남을 높이십시오. 섬기십시오. 행복할 것이고 만족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러나는 순종과 경외심으로 예배를 드리신다면 진실로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죄로부터 구원 얻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는 행복을 위해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진 거 믿습니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괴롭히려 준 게 아니에요. 부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 위해 준비해서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 탐욕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서 하나님 슬프게 한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함부로 허탄한 곳에 탐욕 앞에 정욕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해받기 전에 먼저 남을 높이고 섬기는 자로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손을 향하여 우리 가문을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